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은혜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집안은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 모두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였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늘 잘 대접했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그에게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대부분 급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급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사실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일은 장례가 났을 때입니다. 장례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경위를 여쭤보고 이후에 장례 일정을 상의하고 또 장례 예식들을 준비하게 되지요. 목회자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나사로와 또 그 집안은 예수님과 매우 긴밀한 친밀한 관계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분명 아주 급하게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치유의 사건 가운데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렇게 행하셨다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치유 사건에서는 앞서서 달려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달리다굼으로 유명한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그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신분으로 보나 또 여러 상황으로 보나 오히려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나사로의 이 기적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지체하시게 됩니다.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다. 그러므로 기쁘게 생각하여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일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이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 말이죠.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그곳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4일이란 이 시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 3일 동안 그 과정이 진행됩니다. 소천의 소식을 듣고 빈소를 첫날은 마련하고 그 둘째 날에는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는 발인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일이 지난 그 나흘째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이 상황이 이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시도로도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지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나사로가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진 채로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채로 더듬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 주어라. 걸어 다니게 하여라.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 곁에 있던 제자들, 유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모두 답답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시는 것인지, 왜 이틀이나 지체하시는 것인지, 왜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된 최종적인 결과는 그들이 소원하며 그들이 간구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다림 역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분명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 막막함, 그 모든 것들을 분명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을 믿고 또한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압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